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의 흔적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쟁으로 세계가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갈등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79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굳었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갑작스러운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어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동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가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교회 안팎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간현악단의 정성을 다해 올리드는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824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등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과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에 새 힘을 주시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더욱 밝히 비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계 오케스트라 큰 은혜 받았어요.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진해 경화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진해 경화교회는 121년 된 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 예, 나는 리액션이 좋은 쪽을 향해서 설교가 잘 돼요. 그래, 121년 된 교회 가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설교를 7번이나 했어요.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또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아침 부흥회하는 교회 잘 없는데 아침에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고 사모하는지 몰라. 역시 전통적인 교회는 다르다. 그런데 제가 갔어요. 놀라운 건 인사하는 걸 내가 배웠어요. 우리 교회도 인사 잘하는데 그 교회도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얼굴 다 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펴지지 않으면 안 될 게 딱 2가지 있대요. 하나는 얼굴이고 두 번째는 낙하산이래. 뭔 말인지 잘 못 알아. 2개는 꼭 펴야 된다. 펴져야 된다. 그러면서 얼굴 다 펴고 인사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배웠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네 내가 옆 사람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제? 이 제가 올라가야 돼요. 진해 사람들은 인사를 멋있게 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제?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네 내가 사랑하는 것 알제? 예. 찬양대 보세요. 난리 났어 지금. 중3층에도 해봐요. 그러면 안 돼 모른대. 대답을 못 들은겨? 안 돼요 모른대요? 알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알면 조만간 니 나한테 밥 한번 사라이. 시작. 알면 조만간 니 나한테 밥 한번 사라이.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 평안을 나누고, 아멘을 몇 번 해 가야 아멘합니다. 서로 인사 잘하고 평안을 나누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랍사게 공격을 받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이름이 이상한 건 나쁜 사람이에요. 랍사게가 뭐야? 랍사게가 잎사게도 아니고 이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요. 적군의 수장인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된다.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 편지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너 얼마 못 산다.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포기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니요.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편은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국가의 수호신으로 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기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돈이 되거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면요, 그의 욕망이 나라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역사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공의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어떤 사업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계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매일 돈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는 늘 불안했대요.
여러분, 사장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돌아서면 돈 줄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사장이 아니라 잘 모르시네. 우리는 직원이고 일꾼은요, 왜 이렇게 돈 받는 날짜가 빨리 안 오냐 하지만 사장 입장에 대봐요, 왜 이렇게 돌아서면 돈 줘야 되고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니까 평안이 없었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기업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까 그때부터 평안함이 넘쳤던,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사를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종종 들린 백화점이 있어요. 이건 비싼 백화점이 아니에요. 아주 싼, 아주 영세품을 많이 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백화점. 그 백화점 이름이 J.C. 펜이었어요. 이분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1971년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미국 전역에 1700개 백화점이 J.C. 펜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건 1899년이었다고 그래요. 콜로라도의 롱몬트에 작은 정육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 호텔 주방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페니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정육점 가게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붙였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이 오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 집 곧 망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장사하느냐고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가 세웠던 J.C. 펜이는 1700개 백화점을 세우는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국 와서 빨리 고쳐야 될 속담이 뭐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왜 뭐로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든 술수를 부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 가봐요. 난 포항이 좋아요. 이번 주도 서울 갔다 왔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왜 그러지 몰라. 내가 포항이 좋다는데 왜 기분이 나빠요? 아유, 복잡해. 저는 얼마나 포항이 좋은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전사진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전, 따라해봐. 하전, 사진. 예, 그래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믿어야 돼.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해야 돼. 세 번째로 여러분,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16절 17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 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모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저는 1962년생이라서 전쟁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3.1절을 알겠습니까? 겪지도 못했습니다. 전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코 잊으면 안 되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늘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쟁 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때 무슨 히터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런 좋은 음악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 맨바닥 그 추운데 애들 없고 그 언덕길을, 그 좁은 길을 새벽 기도하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이걸 역사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제 개발보다 먼저 있었던 게 새벽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 많은 젊은 세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저는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어느 강원도 시골에 예배당도 너무 낡고 전쟁 후에 모든 게 무너진 폐허, 그 무너진 땅에서 성도 몇이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 찬바람이 들어오고 먼지가 펄펄 나리고 아무것도 피아노 하나 없는 그런 쓸쓸한 예배당이었지만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자고, 하나님 찬양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자고 권사님이 외치면서 권사님이 먼저 노래를 불렀대.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다 같이 힘께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자 누구랴? 다 같이 크게 받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목도 너무 아프고 찬송 안 하려고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목도 아픈데. 그런데 지난주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쓰기를, 목사님
목사님 찬양하면 눈물이 난다. 왜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그 편지 받고 은혜 받고 오늘도 신나게 찬양.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폐허 속에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전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75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겨?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나? 왜 하나님 보호하시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 기도 받으러 왔어요. 이번 주간에 경북대 병원에 가서 수술한대. 신앙생활 얼마 안 됐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받고, 설교 받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대. 그런 거 시비 걸지 마. 말씀 받고 오늘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자기 걱정 안 하고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 기도했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봤어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142년 전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못 사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을 한번 보십시오. 140년 전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포항의 사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렇게 가난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조선에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전국 어디에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3.1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36년간 그 치욕적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목숨 걸고 외침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가 열렸어요. 이걸 재헌국회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순서가 뭐냐? 임시의장을 뽑는 거예요. 그 임시의장이 누가 되냐? 이선만 장로님이 뽑히셨어요. 그리고 임시의장이 되셔서 단상에 올라가신 첫 마디, 제가 역사의 기록을 봤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십시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어요. 누가 기도했느냐? 당시 서울 중구 의원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윤영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누구냐? 고 이범석 장군의 사위였어요. 이분이 역사의 재헌국회 시작에 당상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국회의사당에 가면 전문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 역사의 첫 페이지에 목사님의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948년 건국한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는 뭐냐? 유엔에 가입하는 거였어요. 유엔의 건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엔 총회 파리에서 열렸는데 장면 박사님, 모윤순 박사님이 대표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단이 승인을 요청했는데 소련 대표가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소련 대표 이름이 뭐냐? 하여튼 나쁜 사람들은 이름 이상해. 비신스키. 이게 회의 때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절대로 안 된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고 코리아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2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거품을 몰고 하니까 폴란드 대표, 동독 대표가 다 짜고 작당하고 절대로 승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2월 15일 마지막 날 하루 앞두고 14일 저녁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오. 14일 저녁에 장면 박사님이 대표단에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다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십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단이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본국에 이승만 대통령과 강요들이 퇴근하지 않고 국무회의실에서 모여서 그날 성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15일 날 당일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반대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반대해라. 그러면 폴란드 대표는 어디냐? 2시간 네 반대하면 내가 들어와서 그 다음 발언할게. 그리고 저 밖에서 커피 마시고 떠들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잘 들어봐요. 이 비신스키가요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다가 10분 만에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비실비실 되기 시작했어요. 비신스키가 비실비실대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런데 이제 의장이 더 발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발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대표는 밖에 나가 자빠져 놀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48대 7로.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유엔에 가입하게 해줘.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6.25 전쟁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10분 만에 비신스키가 비실비실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유엔군에게 우리가 이 참전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려면 유엔 상임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돼. 만장일치가 돼야 돼. 한 나라도 반대하면 절대로 군대를 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영국 다 찬성해도 소련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상하게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기다려도 참석을 안 해. 그래서 내 나라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유엔 참전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련 대표가 왜 안 왔을까? 별별 설이 다 있어요. 소련 대표가 갑자기 설사를 맞았대.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날 올라는데 자동차가 사고 났다, 빵꾸 났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동의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25 전쟁을 유엔군의 참전군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잘 일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류 작전을 감행했을 때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이건 군사 전략가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천에 상류가?
모든 점에서 이거는 다 확률이 없는 거라고. 다 반대했어. 의회도 반대하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도 반대했대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모두가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끝이라고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라. 확신이 왔어요. 메가더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역사에 보십시오. 트루먼도 반대했는데 메가더 장군의 그 담대한 이 말 한마디에 그는 결국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불행 속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셨고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저절로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나라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대한민국, 이 사랑을 갚을 때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세상을 향해서 이 빚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눠주고 선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실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성경의 나라로 하나님 만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 1907년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여러분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길선주 장로님이 모랑봉 자기밭 700평을 헌납함으로 세웠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그날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조선에 20만 명이 예수 믿는 큰 불길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 공산당은 그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동상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포항을, 대한민국을 딱 접으면 우리 포항 호미곶하고 딱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함경난도 단천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갔다 왔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이곳을 아느냐? 아니,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거기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2번 가봤대요. 뭐라고 하냐? 포항하고 진짜 꼭 닮은 곳이 함경난도 단천이라고. 우리가 통일이 그날이 오면 우리 중앙교회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